주의 말씀 받은 그날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리.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 제가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서울 롯데 월드타워 그 지하 6층과 지상 123층으로 되어졌는데 그 높이가 약 555m로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뭐 꼭 롯데 월드타워뿐 아니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그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아주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무시해버리고 그 높은 곳에 113층까지 계단을 타고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며칠 안 가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도 그래요. 믿음의 세계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너무 쉽고 너무 잘 되는데 굳이 어렵게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 로마서고 로마서 16장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 8장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반지 가운데 보석 다이아몬드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다이아몬드 앞에 딱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만져보게 되겠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항상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우리 7장까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상세히 들어왔어요. 우리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이 죄의 종이 이 죄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어왔고 같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7장까지 쫙 지금 강연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 자신은 죄에 패배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라도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또 즉시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므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안에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7장까지의 이런 내용을 지금 그러므로 이 단어에 다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은혜의 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은혜의 강에 풍득 함께 빠져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은혜 풍득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첫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2절에는 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즉 2절이 1절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 없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해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죄가 없는 게 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2절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첫째 대지로 저는 삼았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순서가 해방이 먼저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겁니다. 첫째,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해방이 되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말하죠.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율법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완벽한 딱 갖춘 사람들 앞에 서면 막 불안해요. 저는 인물이 영화배우 정우성이 같은 사람, 정우성이 옆에 서면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국 그 사람도 생겼는데 정우성이 옆에 서면 막 너무나 막 못쓰겠다는 거예요. 막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회피하다. 정우성이 조경에서 상장 붙은 사람 다 했대. 못쓰겠다. 이 사회 인물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모르게 실수를 갖고 내 잘못한 허점이, 내 허물이 자꾸 드러날 것만 같아요. 도덕적으로 공자 같은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불안한 말이죠. 식사할 때도 말이야. 팔꿈치 이 테이블 올리면 안 되는데 올리면 쉽고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볼까. 나도 모르게 팔꿈치 올리고 이 예의가 아니라 뭔가 예의 범절이 완벽하고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게 보이고 완벽한 인물을 갖춘 사람 앞에 서면 뭔가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자꾸만 뭔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율법이 바로 완벽한 사람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 보면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율법이요,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죄를 정죄하죠. 우리 허물이 드러나죠. 율법은요, 우리 죄를 정죄하면서 우리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줘. 우리가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누가 해방시켜 줬나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줬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법이란 뭐냐면 사람 움직이는 원리를 법이라 말하거든. 해석을 그리 합니다. 법은 사람 움직이는 원리다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 신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신자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가를 알 수 있겠는가? 입으로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습니까? 그럼 뭘 믿습니까? 그 말해서 많어. 입 아프게. 아니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말을 해야죠. 나 예수를 믿고 사도신경 고백하든지 고백하고 시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 믿는지 절에 가는지 교회 오는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이 자꾸 밀어냅니다. 푸시면 밀어냅니다. 고백하라, 시인하라 안 되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께서 계신다는 말과 성령께서 계신다는 말이 같은 말을 보면 됩니다. 때로는 성경 로마서 보면 예수께서 계신다는 도 있고 성령께서 계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같이 환치해서 쓰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 키리오스. 이 바울 사도 당시에는요, 가이사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카이저를 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카이저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예수를 주라, 키리오스 주라고 로드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고백해야 되는데 바로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백하면은 내 안에
성경에서 내주하심을 알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경에서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무려 2000여 년 전에 일이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신라 초기 박혁거세 시대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개입이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처음으로 이제 신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시간의 개입이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누가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어주는가 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내 속에 임하셔서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말. 그리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는가? 성경에서 적용을 해주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지금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십자가 내 영광 볼 때에 나의 죄가 떨어져 그런 가사 있습니다. 내는 밝았네. 그 노래 아십니까? 찬양이. 그 지금 이제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요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이 말씀에 도전받고 막 변화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누가 우리의 사건 되게 하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 내한테서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죄수를 석방시키려 하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 석방서를 가지고 교도소 소장이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꼭 확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석방서와 같다고 봅니다. 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석방서를 확인하고 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문을 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근거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근거로 삼아서 확인하고서 성령께서 그대로 적용해서 문을 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석방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석방서를 오직 근거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고 얻으시고 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 우리가 지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사망과 죄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는 사망과 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경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동지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과 연결시키면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래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육으로 한번 태어나면 전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죄 안에 아담 안에 다 있지만은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끌어잡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느냐 예수님 손이 꽉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물에 잠길 때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 올라올 때에 우리 새사람이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이 세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새사람 되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누가 빼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8장 39절에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지옥에 걸쳐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빼내올 수 없습니다. 언제가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뭐 좋은 것은 한 번 더 해야지. 한번 더 해야지. 제가 예화를 써도 그거 참 적절하게 잘 쓰다 싶어요. 고려태조 왕건이하고 그 의영제 신순겸이 의영제이자 신하였던 신순겸이 그 예를 제가 든 적이 있는데 이 고려군이 후백제한테 막 대표를 당해가지고 그 많은 부서 다 했고 이제 꼴랑 5천 명만 딱 남아 있었는데 후백제군한테 고려군이 포위당해 있었어요. 왕건이가 이제 막 벽체감도에 서 있었어요.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오늘 내가 제삿날이구나. 죽을 준비를 해. 결심한. 이가 무덤이구나. 하는데 신수겸이가 옷을 바꿨잖아. 그래가지고 신수겸이가 왕건이 옷을 입고 왕건이가 신수겸이 옷을 왕건이가 신수겸이 되고 신수겸이가 왕건이 됐습니다. 그것도 보면 머리도 신수겸이 왕건을 보여요. 옷을 그래 입고 있으니까. 왕건이 옷을 입고 있는 신수겸이가 왕건으로 그렇게 알고 적군이 화살을 막 쏘고 차를 무수질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신수겸이 옷을 입고 있던 왕건이는 도망쳐나가서 굴사일생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신수겸은 자신을 죽고 왕건을 살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죄인들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이 말은 죄 없다 말이거든요. 죄 없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죄가 있어야 정죄하지. 죄도 없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우리 죄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실 때에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죄 짓고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으로 대변하는 우리 의인이다. 니 죄 없다. 니 어렵다. 내 죄 어제 지었는데요. 아니 의인이다. 한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야. 하나님 한번 어렵다 쓰면 해버리면 이제 그대로 석방이에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보고 예수 믿는 거 보고 예수님의 의로우실 있는 거 보고 예수 피를 믿면서 우리를 보고 죄 없다. 내 죄 없다. 내 의롭다. 죄 없다.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죄인이 의인이 됐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죄를 벌려도 몇 차례 벌여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의인이라면 하나님 내 죄인인데 의인한데 의인인데 하나님 하시면 뭐 누가 버려도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청지합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하나님 죄 없다는데 누가 청지합니까? 죄가 있어 청지하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 즉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이미 처리를 다 해버리셨어.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안 지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요. 이미 우리 죄를 처리해버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죄가 이미 처리됐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딱 한 가지. 이제 목욕한 자는 손수밖에 씻을 게 없어요. 손만 씻으면 됩니다. 손만. 다시 목욕할 필요 없어요. 손만 씻으면 돼요. 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탄도 빼내지 못합니다. 꺼내지 못합니다. 이리 온다. 못 빼냅니다. 딱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는 결코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이 정죄는요, 지옥 갈 정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옥 안 갑니다. 지옥의 심판을 우리는 면했습니다. 은혜로 면했습니다. 바랄 때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도 우리를 놔두고. 과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사망이 꼼짝 못했지만 예수 믿으면 사망도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자, 천국으로 갑시다. 자, 천국, 이제 죽음이요. 천국을 안내하는 천재 안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헬리 나후에는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채웠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 원수 마귀도요. 그 사망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냐? 네, 이길 것이 되냐? 이거 끝났다는 겁니다. 결코 천재가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신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지를 그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와 같습니다. 자는 삐뚤한 거, 그리고 굵은 거, 그 모자란 거 이렇게 딱 대고 채지 않습니까? 율법은 자와 같다.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표준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딱 보여주되 부족한 것을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지도 우리를 거룩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율법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약했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약해서 어렵게 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성을 가지고 아무리 육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결코 어렵게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모자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죄는 단수로 나왔는데 즉
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요 정죄를 합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야. 단 한 가지만 죄를 지어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육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살지 못해 우리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였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거든요. 이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불에 다 올려놓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자, 익어라. 지글지글 볶으라. 근데 이제 거의 다 익을 때 불 꺼야 되거든요. 안 받게 돼. 그때 마치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지고 그래 잘해서 그래 그만하다가 잠깐만 불 끄는 데를 놓쳐가지고 얼른 전화를 끊고 가봤더니 이미 고기가 여기 다 있는 거야. 포크를 가지고 툭 찔러가지고 올려니까 고기가 약해 부서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널떠란 죽어가지고 딱 감기밭에 들어 올릴 수 있었어요. 포크는요 아무도 튼튼하고 문제가 없어요. 고기가 약한 것입니다. 고기 약해서 잡을 수 없어요. 포크. 고기가 약해서 포크로 할 수 없던 것을 주걱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탁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예화에서 포크는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완전하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은포크 아주 튼튼합니다. 고기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 살 수 없는 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넓지간 주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포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걱이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성육신을 말하는데요. 왜 죄인은 육신을 하지 않고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말씀하셨겠는가? 죄인은 육신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되기 때문에 죄인은 육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고 오셨지만은 아담의 원죄는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죄인은 육신의 모양을 하나 더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결코 천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옛날 미국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큰 배가 지나가면 다리를 올려주라. 그리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올려주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기차가 잘 다리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직업. 어느 날 그 사람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가 올려진 그 다리 기어 속으로 들어가서 말이에요. 구경하고 기어 기계 섰다가 마침 그때 막 기차가 큰일 났어. 지금 빨리 다리를 내려야 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리를 안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려버렸어요. 아들이 즉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육신의 죄인의 육신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4절에 나오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이냐?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이 곧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 부패한 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너무나 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첫 주 시작하는 날에 우리 딸이 전 딸로 부르는데 은숙 딸이 문자가 왔어요. 이번 한 주는 이겼다 하는 한 주가 되기를 파이팅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졌다. 이번 한 주는 이겼다 하는 한 주가 되기를 파이팅입니다. 당을. 아, 귀엽던지. 또 졌다! 버리려다가 말았어요. 네, 우리가요, 왜 순간순간마다요,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이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단언컨대 제가 단언합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의 차이는요, 믿음의 차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르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르는 데 차이. 이건 우리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결단의 문제다.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따르는 데 문제가 있지, 믿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따르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르면 믿음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믿음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믿음이 안 좋다기보다는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좋은 것입니다. 따르면 믿음이 생겨요. 성령을 따르면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를 닮게 되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을 따르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입니다. 신자다운 모습, 예수 그를 닮은 모습,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충성과 섬김과 거룩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없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성령보다 육신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르는데 문제가 따르는데 문제가. 하나님 핑계대고 내 약한 믿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지 마십시오. 문제는 따르는데 문제있어요. 안 따르기, 그러니까 결심하고 안 따르는 거예요. 결심하고 안 따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안 따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도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와요. 결단하고. 근데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오늘 따르게 해옵소서. 기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따르면 됩니다. 그죠? 따르면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서 안 따르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육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또 지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망가지고 또 찌그러지고 또 좌절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10년 20년 신앙이 열린에 쌓여도 어른아이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어른아이로 남아있는 결국에는 젖만 잡고 우유만 찾고 육신을 따라요. 자꾸 찌그러지. 여러분, 내 결단의 문제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세요. 결단도 결단하게 없어. 내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따르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저절로 너무 쉽게 사랑, 겸손, 온유, 섬김, 거룩, 충성 저절로 쉽게 율법 요구가 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요. 쉽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합시다. 그 하나님 도우심을 우리가 요청합시다.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오 주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를 지으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를 지으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다시 한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우리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나를 지으 날 빚어서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주여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는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하늘을 난 비행기를 보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 수백 톤 되는 저 그냥 비행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땅에 떨어져야 정상인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뜰 수 있단 말인가? 이 유아적인 생각을 하고 궁금증이 충만했어요. 어떻게 저 큰 저 수백 톤 되는 저 비행기가 화물도 실으면 엄청나죠. 에어버스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 600톤 막 되는. 어떻게 땅에 안 떨어지고 주위에 뜰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영국에 보면 결국 영국까지 아니고 사실 보면 결국 항공역학적으로 보니까 항공역학적으로 하늘로 띄워주는 힘, 양력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중력보다 더 강하고 세면 비행기를 그 다음 비행기를 하늘로 뜨게 한다는 겁니다. 양력이 중력보다 셀 때에 뜬다는 겁니다. 양력이. 그 날개가 중요하죠. 날개. 뉴턴이 어떻게 만유인력 중력을 발견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각빛도 이거 왜 떨어졌을까? 이게 중력이 말이야. 가만히 있어도 딱 떨어지듯이요. 우리 가만히 있어요. 안 따르고 가만히 있어요. 시험 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하고요.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의미가 돼요. 성령을 따르면 양력이 생겨요. 양력이 중력을 이겨버립니다. 신체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육신의 힘을 이겨버립니다. 성령을 따르면 하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요구를 이룰 수 있고 많은 예배를 저절로 맺출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기만 하면은 쉽게 중력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의 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오늘 육신에서 안 따라도 차가 저도 떠들으시죠. 그래도 앉아있으면 온갖 잡다한 생각입니다. 의심 생각, 온갖 제대로 생각 안 하고 그래서만 돼요. 육신을 따라 의식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이 좋은 신자, 믿음이 약한 신자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 말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따르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따르면은 좋은 믿음이 좋은 신자가 됩니다. 안 따르고 난 믿음이 안 좋아서 왜? 성령을 안 따르기로 결단하니까 믿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결단을 따르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 겸손, 온유, 성림, 충성, 거룩이 다 생기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되고 환경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해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불문하고 아무것도 인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성령 따르기만 하면 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가만히 있다든가 육신을 따른다든가 이러면요 절단입니다. 율법 요구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이 뭐랬습니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주님 보내시고 정죄하시고 죽게 하시거든요. 성령 따르면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만 하고 다시 하고 결단하고 따르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또 졌다가 아니고 오늘은 이겼다. 오늘은 이겼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른다 이 말씀에 핵심 따른다 내 의식 결단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게 해결됩니다. 믿음도
성령 열매도 다 해결해. 기쁨도 충만하게. 성의 9가지는 사랑해라고 뭡니까? 화평, 온유천, 충성, 온유천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9가지 다 했죠? 다 들었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제 모두에 제가 이해가 드렸던 것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왜 계단을 어찌로 올라가 저 포기하고 그럽니까? 내 힘으로. 성령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열매가 있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191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묻는 힘이로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종용은 나의 모든 종용은 십자가에 이미 무습하간대.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일체만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기억하고 주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함시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여 시곡잡게 열으시고 주여 만판에 쓰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 율법 용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많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릴 수 있는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함께 오소서. 주여 믿음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옵소서.